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36장, 민수기서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읽으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사건부터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2개월 동안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그 과정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일 정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혹평했고, 그리고 그 땅의 그 거민들을 무서워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1년씩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이제 겨우겨우 모압 형제라는 이제 가나안 땅에 넘겨다 보이는,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는 모압 형제 앞에 그들이 모이게 된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결론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론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을 백성이 준비되었다는, 이것이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백성, 한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껏 만드신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계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은 두 번의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광야 40년의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 조사한 이 사람들은 한 명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죠.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들어가게 됐는데, 이 첫 번째 조사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세대는 출애굽 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40년 후에 된 인구조사는 이 사람들은 다 죽고 두 사람만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차 인구조사 때 19살 이하예요. 왜냐하면 20살부터 60살까지를 그 숫자를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20살이 안 됐던 19살 때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역시 비슷한 숫자가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왜 첫 번째 인구 조사되었던 60여만 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왜 두 번째 조사했던 60여만 명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느냐? 이 차이는 뭐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 민수기의 결론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이 집단의 두 집단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광야 세대, 가나안에 들어간 이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 달리 무엇을 믿었습니까? 가나안 정복과 분배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26장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27장부터 36장 그 사이에 28장에 3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 중점적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이 출애굽 세대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들은 안 믿고 그리고 이들이 보인 반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민수기 결론은 1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그러나 결론은 간단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그리고 심플한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믿음의 모습을 참 성경은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구절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이 성경을 써내려갔는데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연구를 하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과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책으로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글을 읽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세종대왕 때 결국은 활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유럽만 해도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은 아직 5세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일반인들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아주 한정된 사람들, 부자나 아니면 왕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귀족 계층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민수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건 3,5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 오래된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 한 곳이 성경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기록을 해갖고 양피지에다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것만 갖고 다니고 보관하는 것만도 엄청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기억하기 쉽게 아주 심플한 어떤 구조로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구조를 주어서 내용은 많지만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2차 인구조사,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철석까지 믿었다고 하는 것, 요 27장부터 36장 안에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그 5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슬로보앗이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그 모세와 그 지파에게 12지파 그 대표들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 민수기 마지막 장에도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건 아주 그 희귀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만 3,500년 전에 그 여인들의 그 인권이라는 건 형편없었어요. 예. 물론 미국도요 여인들한테 그 투표권을 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그 기독교 문화권, 민주주의 문화권에서도 여인들에 대한 인권이 그 개선되고 이제 보장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뭐 더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성경 안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놀랍게도 2장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그 구조입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리고 민수기의 이 2차 인구조사를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복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양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뭔가 우리에게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대칭 구조라고 해서 이 대칭된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시브리 문학의 시브리 성경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성경 기록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27장과 36장에 나와 있는지. 자,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상속 문제가 이제 27장에 등장을 하는데, 청원인, 이 사건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재판에 청원한 이 청원인은 슬로보앗의 5 딸들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청원을 했냐면은 모세와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을 12지파에게 청원을 한 거예요. 어떤 청원이냐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이 상속의 그 관습을 보면 아들에게만 상속하게 돼 있어요. 아주 못됐죠? 아들에게만 상속하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다하고 땅을 분배받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12지파에게 청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올 몫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3,500년 전에 이러한 그 상속권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글쎄 모르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분에 넘치는 그러한 요구라고 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한 명이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딸이 5이 똘똘 뭉쳐서 우리 아버지 몫을 찾자.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따라가자면 이거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 그 반응을 봅시다. 결과를 봅시다. 이 청원을 받은 그 모세와 12지파는 어떻게 그 청원을 결정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민수기 27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500년 전에 여인들의 권리를 이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성경밖에 없어요. 뭐 함무라비 법전, 그 애굽의 어떤 그 모든 문서를 들여다보더라도 딸들에게 상속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아버지가 죽었으면 딸들에게 줘라.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이렇게 그 여자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그 상속 제도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라. 이거 변치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거 너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12지파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 점령 후에 이 말씀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36장인데 또 나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한 번 나왔으면 그만일걸. 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정인가 하면은 12지파가 청혼을 해요. 이제 12지파가 청혼을 해요. 뭐라고 청혼을 하냐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청혼을 해요. 너희들이 청혼을 해서 27장에 너희들 원대로 너희들을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게끔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12지파에게 정확한 땅 구역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전쟁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욕심을 막은 거예요. 남의 지파 땅을 뺏어서 내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미리 차단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왜 나는 겁니까? 국가 전쟁이라는 게 다 땅 따먹기예요. 땅 좀 더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의 역사를 제가 자세하게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저 남쪽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LA 남쪽에 샌디에고나 그쪽 가면은 이름들이 미국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 지명들이 다 어디 지명입니까? 멕시코 지명이에요. 멕시코 지명. 왜? 원래 그 땅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멕시코가 패배해갖고 그 땅 다 뺏긴 거예요. 멕시코 땅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캘리포니아 땅 그 절반 이상이 다 멕시코 땅 아니었겠어요? 뉴멕시코 그런 땅 다 멕시코 땅인데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빼앗아서 미국은 더 부강해지고 멕시코는 그 땅 뺏겨서 조금 억울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렸어요. 땅 뺏기 하지 마라. 땅 뺏기 시작하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땅 뺏기 시작하면 평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지파에게 그것을 못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지파 하는 얘기가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그렇죠 아버지의 땅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5딸이잖아요. 5개로 쪼개졌어요. 시집을 가는데 그 아버지 지파의 시집을 가면은 괜찮습니다. 왜? 그 지파 땅이 변함이 없어요. 그 지파에 들어가면 이 딸들이 받은 그 땅이 변함이 없지만, 예를 들면은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은 땅만큼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나서 사는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됩니다. 위배됩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땅을 받지만 그러나 다른 데 시집 못 간다. 다른 지파에게. 우리 지파, 요셉 지파에게만 너희들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만 선택해서 너희들은 결혼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거는 이 여인들의 그렇죠? 또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내가 좋아서 딴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겠는 니네들이 뭐 문제야? 그러면 땅을 두고 가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땅을 계속 차지하고 싶으면은 지파 안에서 해라.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도 이 청혼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그렇죠?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할 것이라.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해야 싸움이 안 나겠구나. 그렇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읽으세요.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해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이 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다른 지파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결혼에 대한 내 권리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느냐 하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12지파의 평화와 그 안정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지파 간의 땅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엔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이 상속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2차 인구 조사되었던 60여만 명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기가 막히게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논쟁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평화와 안식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 해결됐냐면요, 부조리 불평등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요소를 갖다가 미리 제거해버린 거예요. 부조리 불평등. 왜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상속 못 받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써서 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상속도 못 받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부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남녀 다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상속 못 받아?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난 거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 이 부조리 불평등을 만드신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상속도 못 받게 만들어? 부조리 불평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인들의 분노가 막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자가 하나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 한을 품으면 어쩐다고요? 온열에서 소리가 내린다고. 여자들 무서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가나안 땅 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사발 난다 이거예요.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이 반항을 불평등 부조리에 대한 인구 반은 여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요. 데모하고 여기다가 땅을 상속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남자만 왜 상속받냐 하고 막 데모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은 여자인데 이거를 미리 해결하실 거예요.
약자 존중. 이거는 여인들의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만은 약자, 그쵸, 노인들, 과부들, 어린 고아들 이런 문제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십계명에 또 율법에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었어요. 여자 상속 문제는 빠져 있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을 갖다가 쟁취해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생겼을 때에 그 해결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슬로보아스의 이 청혼을 받고 12지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인정을 했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자기들의 결혼의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논쟁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의 해결의 그 열쇠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조리, 불평등, 약자, 존중하는 이러한 그 가난이 되어야만 또 말씀 중심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고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고 함께 누리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요가 있으면 뭐합니까? 평화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나마 우리 미국이 그래도 풍요로운 땅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전 국민적으로 갈등하고 전 국민적으로 서로 그 싸우는 그런 갈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공존하고 번영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아프가니스탄이란 땅, 그 땅도요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 좋은 땅입니다. 물론 사막 준상 고지가 많은 그런 땅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그 땅을 눈독 들이는 건요, 거기에 히토류라고 하는 광물질이 무한정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물의 땅이거든요. 히토류라는 것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다 그게 필요한 재료거든요. 지금은 중국에서 미국도 사오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무역 문제를 막 일으키니까는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우리 히토류 안 팔아. 그러면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 실리콘밸리 이런 모든 그런 첨단 산업, IT 산업이 다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만 팔아도요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광물질이 있으면 무엇하냐요? 평화가 없잖아요. 싸우잖아요. 서로 죽이잖아요. 풍요로운 땅을 가졌지만 그 땅이 지옥이 되고 만 겁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 저 중남미 베네수엘라 아시잖아요. 석유가 제일 많이 나요. 그 지역에서는. 한때는 그 석유 팔아서 다 잘 살았어요. 지금도 석유가 막 펑펑펑 쏟아지지만 풍요로운 그런 그 자원을 가졌지만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잖아요.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국민들이 서로 공존하고 번영하지 못하면서 서로 죽이기 바쁩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불평등 부조리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그 땅에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공정 번영하면서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안식, 실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공간인데 이 교회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 다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풍요로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논쟁 해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다음에 함께 살아갈 때에 필요한 공감이라고 하는 소통이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 전에 벌어진 분쟁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사람들 지금 여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분쟁을 일으켰고 여기는 12지파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싸워야 되느냐? 여인들하고 지파하고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요 기득권,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나안도 들어가기 전에 밥그릇 싸움 하느냐? 땅 싸움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 28절 35장까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요 동편 땅 분배, 가나안 동쪽의 땅은 이렇게 분배하라, 서쪽은 이렇게 분배하라. 그리고 그 땅에는 레이지파는 또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서원은 이렇게 해라.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그런 신앙과 예배와 그리고 땅 분배의 모습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이들이 분쟁했다는 것. 그렇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땅 분배가 될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우리의 몫은 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들어가?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어디 있어? 우리가 받을 땅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 딸들이 분쟁을 일으켰겠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가 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들이 시집을 잘못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길 텐데 이 사람들도 12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한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 두 사건은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서 철석같이 믿었던 두 집단의 믿음의 결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 분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는 땅 갖고 왜 우리가 싸우냐? 못 들어가는 땅 갖고 왜 우리가 열을 내느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불신앙, 무관심해요.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나눌 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구조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복시켜서 분배하는 이 땅을 이들은 이렇게 철수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못 믿으면 못 들어가는 것. 이게 민수기의 아주 심플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믿었던 사람,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분배를 철수까지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런 문제가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건 무시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이거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고 내가 여기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집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 중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건 성경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게 성경에 그냥 한 말씀으로 요약한 진리라고 할 텐데, 그렇죠?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아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이 코로나를 뚫고 교회 와야 되고 나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놀 시간도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아니 세상 가면 내가 왕인데 교회 가면은 겸손하라고 그러고 남들한테 공손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선하게 살라고 그러지. 힘들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천당이 그러니까 천국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신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광야에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은 똑같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있던 기름진 복을 누릴 것이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도 누리지 못함을 이 슬로보아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말씀만 이거 들고 다니지 말고 이 말씀 읽고 좀 믿게 해주세요. 안 믿어지는 분 많잖아요. 성경이. 이 성경 이거 말씀드린 대로 모세 5경 3,500년 전에 기록되고 암만 늦게 기록된 것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말씀 믿고 살아? 지금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믿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번성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이 말씀 믿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좀 믿어지게 하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다음에
또한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보이지 않지요.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지요. 그것이 어떻게?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과 12지파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분쟁을 한 거예요. 믿고 분쟁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슬로보아스 딸과 12지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세상의 환경과 문제가 막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핑계가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못 믿는다, 저런 환경 때문에 못 믿는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서 내가 못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이 사람들은 할 얘기가요 태산이에요. 핑계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골프를 못 치는 그 원인이 뭐 108개래나 어쨌든 다나 자기가 못 쳐놓고는 핑계는 수없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핑계뿐이에요. 이거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을 통해서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겁니다. 세상의 인류와 이견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요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책들이 수없이 쏟아나옵니다. 이 세상에 다 그 일리는 있어요. 하나의 이치.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1.1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철학가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은 그거는 일리예요. 맞긴 맞지만 그건 하나의 이치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이고요. 일리는 한 구석에 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견. 어떤 이견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해서 대항하거나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냥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을지라도 믿는 겁니다. 이것을 그 속에서 믿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떨어지면 안 믿기가 십상입니다. 핑계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믿잖아요. 슬로보아 사람과 12지파는 그거를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해결의 그 키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등불의 역할을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거든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누구보다 스승보다 나오며 세상에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철학가도 많고 문학가도 많고 사색가도 많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기들이 낫다고 하는 이 스승으로서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삶의 일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보다 낫습니다. 어떤 스승이 이 말씀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읽읍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찰 뭐보다?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의 경험과 그들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거 아니더라. 그런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 노인의 체험과 그 노인의 경험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생명으로 삼고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우리가 또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